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민족의 위기가 마치 꺼져가는 심지 같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부요해지니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보호받으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 살아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각기 지고 있는 짐들이 버겁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지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이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림이 사람이 모여있는 회당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져서 내 심령의 통회의 눈물, 자복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저 마음에 위로받고 안위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갔더니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말씀이 내 삶의 현장 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복음은 1884년 4월 5일 부활주일 새벽에 공식적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러나 그 전에 복음은,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이곳에서 복음 전하기에 힘썼다면, 북한에는 이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교회 가서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첩시를 드리고 기생집을 드나들고 술 취하고 방탕하던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노비는 평생 우리 집안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노비 문서를 갖고 있던 그들이 노비 문서를 찢어버리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그대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선포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이 민족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불이 붙기 시작했고, 우리 교단의 평양 장로교 신학교는 그때 졸업생을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듯 했지만 이 민족은 일제 강점기 약 36년간의 그 강점기를 통해서 혹독한 민족 말살 정책 속에서 영적으로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이 민족이 사라져버릴 위기의 기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일본 천황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포하고 이 민족은 준비되지 않은 채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이 지나고도 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 민족은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청산리 대첩,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독립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민족은 독립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 독립이 됐으니까 살만하구나.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의 뿌리는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교회 지도자들을 대거 제거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교회는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인천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천막을 짓고 피난촌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삼삼오오 모여 그들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산까지 밀렸던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상륙작전이 마치 제물표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것이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었다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빛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전세는 역전되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산에 계셨던 분들, 또 피난 왔던 분들이 인천으로, 또 인천에 계신 분들이 강화도로, 강화도에 있던 분들이 서울로 이렇게 모이면서 인천에는 인천 제1교회가 생겼습니다. 통합측교회입니다. 피난민을 중심으로 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가 인천 제1교회부터 제7교회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곽선희 목사님도 이북에서 사시고 탄광촌까지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때 피난 내려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이 되었고요. 한경직 목사님 역시 북한에 계시다가 복음의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오셔서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우리 교단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유, 복음, 민주주의 상관없이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하나 되면 된다. 공산주의면 뭐 하냐? 민주주의면 뭐 하냐? 하나 되면 되지.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로 통일돼서 하나 됐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과연 어떨까? 지난번 중국을 가보니까요, 입국에서부터 관광지 들어가는 모든 곳에 제 얼굴 인식을 시킵니다. 지문을 찍습니다. 놀란 것은요, 마지막 공항을 나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제 얼굴이 딱 비춰지는데 그 옆에 화면에 제 이름, 여권, 번호, 제 모든 기록이 동시에 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지금 장각에 입장을 했는지, 장각에서 나왔는지, 공항으로 갔는지, 비행기를 탔는지, 하나에서 10가지 그들을 통제하고 주시하고 감찰하는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는 올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CCTV에 그 모습이 잡히면 바로 공안당국이 출동해서 그 현장을 급습하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중국 그리고 중국 교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누자, 천만에요, 상위 1%만 그것을 누리고 삽니다. 지금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위 1%는 그 정권의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지난 6.25 전쟁 이후에 남과 북의 현실입니다. 정치 잘했습니까? 경제 잘했습니까? 뭐 때문에 남과 북은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 2세대로 추측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귀환이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건축되지 않아서 여전히 짐승떼와 도적들에게 약탈당하는 예루살렘의 현실, 그리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재건되지 못한 것을 자기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로부터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 듣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소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재건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듣고 앉아서 울고, 한두 시간을 울었다는 게 아닙니다.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면 수일 동안을. 부모님 돌아가실 때 3일의 장례를 치릅니다. 3일 동안 슬퍼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급한 마음으로 남원까지 나가지도 않는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왜 그렇게 그 길이 천리길 같은지요? 그런데 밥을 먹으라는데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불효막심한 자식은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밥을 먹고 있어야 됩니다. 안 먹을래요?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아마도 우리 모두 그 정도 아픔은 알고 계시고 겪고 계시죠. 죄인으로서 먹어보는 첫 끼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받아본 그 첫 번째 밥상이었습니다. 3일 내내 슬퍼하고 울고 3일 내내 그 아픔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치도 느헤미야는 무너져버린 조국의 현실 앞에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6.25를 잊어버린 듯합니다. 저는 6.25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내 후손들은 더군다나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조차 구분을 못합니다. 용어의 구분. 공산주의면 어때? 좀 생각이 다르면 어때? 그냥 통일하고 한반도가 하나 되면 되지.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그가 첫 번째 선택했던 것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국의 현실 앞에서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해 봤나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해 봤나요? 수일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온전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은 회개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래도 살만하니까, 안전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슬픔이, 이 아픔이, 이 고통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을 자복하오니 네가 문제요. 여당이 문제지. 무슨 소리야? 야당이 문제지. 목회자가 문제지. 성도가 문제지. 네가 문제지. 아니, 네가 문제지. 서로 이러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가슴을 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가슴을 칠 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 가족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나라의 생각이 썩었습니다. 이 나라의 생각에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다시는 6.25 같은 비극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하는 느헤미야, 자복하고 통곡하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고 메아리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임금 누굴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임금들 누굴까요?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경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단정함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가운데 소위 뭔 딸들? 뭔 딸들? 개딸들? 맞나요? 소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대통령이 무슨 문제야? 시끄러워. 또 이 정권 틀렸어. 왜 법을 막아? 선거 부정이야. 재선거해야 돼. 여는 야를, 야는 여는, 좌는 우를, 우는 좌를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니들이 문제야, 니들이 문제야. 언제는 문제 없었습니까? 언제는 정치에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는 진보였습니다. 군부 정권 하에서 체류탄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면서 군부 정권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 데모를 하면서 9끼 단식을 하며 기도하며 데모의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진보파지요. 독재 정권에게 그렇게 소리도 질러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하라. 개딸이 되어서 지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손가락질하면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높여대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최고위급 공무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죠. 왕의 술 따르는 사람이 시다발이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야기 상대입니다. 책사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전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일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할 때 그렇구나, 그 좋은 방법이다. 그 충고를 들어주는 왕의 책사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술 따르는 관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건을 통해 느헤미야는 총독이 되고, 느헤미야 6장에 보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였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지도 7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이젠 점점 부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한민족 두 국가를 인정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대한민국, 북조선 인정하고 같이 살자는 말이 우리 정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소서. 이 민족이 복음 통일되게 하옵소서. 민주주의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1973년 여의도 엑스폴로 73의 역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해본 사람으로서 데모의 현장에 나간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대가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하고 돌아오는 그 서너 시간의 시간, 아니 대여섯 시간의 시간에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린다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면 광화문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나는 태극기 부대도 아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일 뿐입니다.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달고 싶은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극기를 스스로 못 달고 다닙니다. 태극기 부대 때문에. 그것도 필요할는지 모르지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외쳐대는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호와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부평 제1교회가 될 때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한 사람의 눈물,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저 어렸을 때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아니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인들이 늘 저런 모습으로 나와 자부동 깔고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며
자답게 내기 엉덩이 토닥토닥거리면서 주여 주여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며 기도하던 모습입니다. 이게 저 어렸을 때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식 이렇게 업고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자식이 우상돼 버렸는데, 금지옥역 같은 자식 업고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정치 잘해서요? 경제 잘해서요? 우리가 대단해서요? 땅덩어리가 넓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저 기도의 자리에 주인공이 될 때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코스피가 9,000이라고요? 12,000까지 간다고요? 주가가 올랐다고요? 살만하다고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왜 모르시는데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으면 흥하는 것 같지만 쇠퇴합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눈물 흘리는 기도자, 눈물 흘리는 기도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잘 살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좋아지니 내가 누리고 살 것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역사도 지나가 버렸을 뿐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반추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는데 그게 뭐라고? 오 주님, 우리도 함께 물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가, 오늘 나의 무릎이, 오늘 나의 눈물이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을 지킨다는 그 사명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눈물의 기도자, 그 눈물의 기도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의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